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믿는 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새 사람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3주째 서론을 똑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이야기로 예수 믿는 건 새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로 무려 3주째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리얼하게 믿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말은 하는데, 그렇게 우리가 고백도 하지만 실제로 그것을 나의 리얼한 사건으로 진짜 내가 거듭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시죠? 한 번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면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건 새 사람이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는 삶도 달라져야 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렸기 때문에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삶하고는 달라진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말이 달라져야 됩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더러운 말을 버리고 선하고 은혜로운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고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새 사람에게 요구되어지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는 말이 달라져야 된다 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변화, 첫 번째는 말이었고요,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인데요, 무엇이냐면 분노를 오래 참지 않는 것,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것입니다. 자막을 띄우시고요.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분노합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그 분노 자체를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분노가 죄로 연결되게 하지는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분노해요. 화가 나요. 그런데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래서 그 분노가 연결되어져서 누군가를 미워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가 확장되어서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으로, 누군가에게 복수하는 것으로 분노가 확장되어 죄를 짓는 것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26절 처음 시작할 때에 분을 내어도라고 말하고 있죠. 이 분이란 단어는 오르기조라는 단어인데요, 자연스러운 분노예요.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노입니다. 그런데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분은 뭐냐면 파로루기스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복수심, 원한, 이런 제약된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기죠. 충분히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그까지는 괜찮지만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파로루기스모스, 누군가에게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가지는 죄악된 마음으로 발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4장의 가인의 분노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의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가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몹시 분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안색이 변했다. 그러니까 얼굴로 드러날 만큼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는요, 아벨을 향한 분노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를 원하고 있다. 분노가 하고 있는 가인에게 죄가 너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유의하라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분노하는 가인에게 그 분노가 죄 짓는 것으로 확장되지 않도록 너의 분노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가인이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가 죄로 연결되어지면서 결국은 동생 아벨을 살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감정이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이 아주 위험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영적인 문제로 연결되어지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분노라는 감정은 마귀에게 틈을 주고 마귀는 이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분노하고 있으면, 분노를 계속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준다. 마귀에게 기회를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 분노를 계속 품고 그 분노를 계속 묵상하고 그래서 계속 씩씩거리면서 두고 봐라 하고 있는 순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마귀님 저를 마음껏 쓰십시오라고 말하면서 마귀에게 나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거짓말장이에요. 마귀는 참소자이고 마귀는 고발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들이라. 그는 밤낮 헐뜯고 그는 밤낮 고소하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에서 마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분노가 생겼는데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하지 않고 그 분노가 깊어지면 마귀가 역사해서 우리에게 분노 때문에 죄를 짓게 합니다. 우리가 분노했는데 그 분노를 빨리 씻어내지 않으면 그 분노가 영적인 문제로 발전하면서 마귀가 역사하고 유혹하여서 상상치도 못할 죄로 분노가 연결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생기면 그 분노를 빨리 해결해야 될 이유가 뭔가?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 때문에 죄가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이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시작.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를 내볼게요. 맞춰보십시오. 여러분, 닭의 알을 품었습니다. 닭의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태어납니까? 네, 뿅아리가 태어납니다. 닭은 아니고요. 닭의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뿅아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요, 독사의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태어납니까? 네, 뭐요? 독사가 태어납니다. 예, 독사의 알을 오래, 혹시 어렵나요? 네, 독사의 알을 오래 품고 있으면 독사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노를 오래 품고 있으면 뭐가 우리에게 생겨날까요? 죄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는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은 분을 품지 말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서 하루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다음날 해가 지면 하루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진다는 말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분을 내지만 그 분노를 다음 날까지 이월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걸 빨리 털어내야 되지, 그것을 다음 날까지로 이월시키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쉽게 말해보면 꽁 하지 말고 쿨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꽁 하지 말고 쿨하라. 예, 갑자기 남편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서로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말고요, 스스로에게 말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꽁 하지 말고 쿨하라. 시작. 꽁 하지 말고 쿨하라. 여러분, 주석가인 존 에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게 해야 된다.
분노의 날은 화해의 날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품고 있으면 마귀의 밥이 되고 반드시 죄로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분노를 풀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분노할 때 있습니다. 싸울 때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이 먼저 분노를 풉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분노를 풀고 먼저 화해를 시도합니까? 더 논리적이고 더 옳고 더 이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합니까?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화해를 신청하고 누가 먼저 분노를 풀어냅니까?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누가 먼저 화해의 악수를 청하냐면 더 강한 사람이 아니라 더 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먼저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합니다. 분노를 오래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분노를 오래 품지 말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원인을 너에게서 나로 옮겨 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원인을 너에게서 나로 옮겨 보아야 합니다. 시작. 원인을 너에게서 나에게로 옮겨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왔는데 남자들이 다녀온 부대 중에, 세상에 존재하는 부대들 중에 가장 힘든 부대가 어느 부대인지 아십니까? UDT나 해병대나 특정사가 아닙니다. 어떤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냐면 지가 갔다 온 부대가 제일 힘든 부대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뭐라 말합니까? 나는 진짜 힘들었다. 어디서 근무했는데? 대전 이러면서. 제가 부대 생활할 때 막 힘들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난 부대에서 맞았고. 저보고 묻습니다. 목사님 부대 생활 어디서 했습니까? 에버랜드 뒷산, 이렇게 제가 말해요. 사람들은 자기가 갔다 온 부대를 제일 힘들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중에 어떤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시어머니입니까? 잔소리 많이 하는 시어머니 아닙니다. 자기 아들을 위해서 탁월한 내조를 해주길 원하는 시어머니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어머니는 오래 사는 시어머니도 제일 힘든 시어머니 아닙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인가? 우리 시어머니가 제일 힘든 시어머니입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사람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은 철저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고를 자기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도 나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람에게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요. 여러분, 가인이 분노했습니다. 동생을 향하여 분노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가인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타락한 삶을 살았고 그 삶을 가지고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인의 예배를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원인은 가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아벨과 하나님을 향하여 분노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때 아담이 뭐라 얘기했습니까? 쟤라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남자라면 이렇게 말해요. 제가 먹었습니다. 제가 실수해서 먹었습니다. 저 때문에 우리 하와 먹었습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래 정상일 것인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이 여자 때문에요. 나는 괜찮은데 이 여자가 문제예요. 이 여자 때문에라고 말하면서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립니다. 근데 그 말 속에는 놀라운 또 원망이 들어있는 것이죠. 이 여자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말하는 겁니다. 이 여자 때문인데요, 이 여자를 만든 하나님, 당신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고 말하면서 선악과를 먹은 그 자리에서도 원인을 자기가 아닌 타인에게 돌리는 타락한 본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요, 늘 자기 중심적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다시요, 이거 알잖아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라?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여기고, 그러면서 뭐라 말입니까? 자기의 일을 돌아보라. 사도는요,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 큰 갈등과 문제가 많았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남을 나보다 더 나은 옳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새 사람은요, 진짜 예수 믿어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은요,
어떤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 분노의 상황이 있을 때에 타인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뭘 말씀하실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내게 무엇을 깨닫게 하실까? 상대방을 지적하고 잘못했다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것 앞에 무엇을 깨닫고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될지에 대해서 원인을 타인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려오는 사람이 거듭난 새 사람이 보여야 될 성숙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너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분노하여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시작.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에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리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가 일어날 때에 상대방을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분노가 일어나고 용납이 안 될 때에도 여전히 용납하고 용서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어떻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셨습니까? 한계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용서하겠지만 이거는 용서 못해 라고 말하면서 용서의 한계를 정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요만큼의 죄만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천국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혹시 누구랑 싸웠습니까? 누구에게 분노 내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누구에게 분노를 내고 누구랑 싸웠습니까? 혹시 오늘 교회 올 때에 빨리 나온다, 늦겠다, 당신 때문에 맨날 지각이다라고 말하면서 혹시 싸웠습니까?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지옥이죠. 딴 게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 누군가에게 분노를 내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순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고 용납하셨듯이 그렇게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길 바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하셨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쉼없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중간에 한번 정리해 보면요, 새 사람은 말이 달라져야 되고 새 사람은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요? 분노하지 않는 거예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오래 품지 않는 거예요. 분노할 때에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를 기억하며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 사람에게 요구되는 세 번째 삶의 변화는요, 바로 사랑의 삶인 것입니다. 자막을 띄워주시면요, 사랑을 시작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사랑을 시작하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28절 시작하면서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말하는 이 도둑질이
어떤 도둑질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논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이 도둑질이 어떤 도둑질인지, 이건 누구에게 관련된 이야기인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걸로 박사학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신학의 포럼이 열리면 이런 간단한 도둑질하는 데는 도둑질하지 말고 이건 누구이고 이 도둑질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의논하는 포럼이 열리기도 합니다. 너무 간단한 것이지만 실제로 이 도둑질이 무엇을 가르쳐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요, 많은 우리 복음주의의 학자들이나 또 건강한 교회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이 도둑질은 어떤 물건을 훔치거나 어떤 실정법을 어기는 도둑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훔친 영적인 도둑질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 말은 영적인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도둑질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영적인 도둑질,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다. 19세기에 영국의 부흥을 이끌어갔던 찰스 스펄전은 이 영적인 도둑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좀 셉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좀 센 이야기인데,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니까 쓱내려면 스펄전한테 가서 쓱내시고 저한테 쓱내지 마십시오. 그대로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스펄전이 말하는 영적인 도둑질이 무엇인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미리 정한 헌금을 드리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재물을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며 예배하지 않는 것도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예배를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적었는데 잠옷실 잘 들어보세요. 앉아있어, 괜찮아. 앉아있어, 잘 들어보세요. 애기들 좀 말고 잘 들어보세요. 잠옷실은요,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애기 보는 거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려오세요. 괜찮아요. 네네. 자꾸 잠옷실에 앉았다 이렇게 고개가 자꾸 들려가지고,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잠옷실에서 아기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본다고 이렇게 돌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건 하나님의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열심히 뭔가 봉사한다고 해서 거기에 눈이 팔려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 그건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셔야 될 예배를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가로채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도둑질은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도 손가락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영적인 도둑질은 새 사람이 우리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것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들,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왜 주셨습니까? 왜 선하고 좋고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거 왜 주셨습니까? 아멘 하시길 바라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쓰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지기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청지기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아니면 그거는 영적인 도둑질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좋은 청지기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청지기적 삶,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는 청지기적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청지기적 삶은 어떤 삶일까요? 28절 하반절 말씀을 눈으로 보실까요? 눈으로 보시면 도둑질 하지 말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수고하여 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는 삶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랑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뭐 하려고요? 다른 사람을 돕고 구제하고 섬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 벌어서 남 좋은 일 시키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 위해 희생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거듭난 새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인정하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에베소서 4장 28절 이 말씀을 한 달 전쯤에 이미 묵상하고, 이제 사실 지난주에 이 설교를 하게 돼 있었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떠오르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 4장 28절이 말하고 있고 또 에베소서 4장 32절이 말하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힘써서 일하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한 집사님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교회 한 집사님, 여러분 말하면 금방 여러분 떠올리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재활용품을 모으시는 집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집사님은 그렇게 할 필요 없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형편이 가난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시지만 새벽 기도만 마치면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재활용품을 다 모으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또 저녁에 좀 위험하지만 온 동네를 다니시면서 재활용품을 다 모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예전에는 그 재활용품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 헌금하셨어요. 어떻게 헌금하셨냐? 선교사를 돕기 위해 선교 헌금하셨고요. 그 모두 힘들게, 또 가끔은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이 일이.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면서 그걸로 교회 헌금을 하시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 헌금을 내놓으셨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구제헌금을 내놓으셨고, 다음 세대를 섬기기 위해 장학헌금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년 받고 있는 장학헌금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박스를 주고 플라스틱을 주고 캔을 주우면서 힘들게 만들어진 재정으로 만들어진 게 장학헌금입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최근에는 그 재활용품을 팔아서 교회 헌금을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요즘엔 그거 팔아서 뭐 하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적어놨는데요, 집사님 그 팔아서 뭐 어떻게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제가 속으로는 요즘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쟀어? 이렇게 말하면 그거 안 되는 이 생각 제가 하면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그거 어떻게 쓰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세상에, 이분 연세가 많으시고 70이 넘으셨거든요. 그런데 그거 팔아서 어떻게 하냐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돈을 보내고요.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분 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70이 넘은 분이 국경 없는 의사회에 돈을 보내고요, 월드비전에 돈을 보내고요, 유니셀프에 돈을, 주로 외국 영어 이름이 유니셀프에 돈을 보내고요, 군 네이버스에 돈을 보내고요, 또 어디에 보냈는데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이런 데 돈을 보낸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시냐 물어봤더니 예전에는 교회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가 이미 장성해서 충분히 힘든 사람 도울 수 있고 선교사람 도울 수 있으니까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 외부에 그 헌금을, 돈을 흘려보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집사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존경합니다 이러면 또 너무 약간 교만해지죠. 집사님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약간 우회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왜 그런 삶을 살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의 여러분들에게 모든 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하고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작별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장면에서 정말로 마지막으로 했던 말입니다. 이 말을 하고 서로 목을 어긋만 치고 기도하며 헤어지게 되고 바울은 순교하게 되죠. 바울은 그렇게 헤어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기억하며 감옥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사랑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새 사람에게 요구된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짜 예수 믿는 거듭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내 것을 사용하여 또 다른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스의 성자라 불리는 프란체스코라고 하는 사제가 있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프란체스코가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운 겨울밤에 겉옷도 채 입지 못하는 가난한 거지들이 길가에 있는 것을 프란체스코가 보았습니다. 그러자 이 프란체스코는 자기의 옷을 벗어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옷을 주인에게 돌려주자. 자기의 옷을 벗으면서 가난한 거지들에게 이 옷을 벗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옷을 주인에게 돌려주자. 우리가 입은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다. 우리의 겉옷을 주인에게 돌려주자. 이 겉옷은 가난한 사람들을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신 것이다. 그러자 프란체스코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스승님, 이 추운 겨울날 우리에게 겉옷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 겉옷이 없으면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도둑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나는 도둑이 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 그러면서 그의 겉옷을 벗어 가난한 거지들에게 겉옷을 입혀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가난한 거지들에게, 구원하는 사람들에게 그 옷을 입혀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맡겨주셨습니다. 잠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잘 사용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그것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도둑이 되지 않고 진짜 제자가 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 시간, 물질, 은사,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삶을 위해 사용하시고 허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를 보실까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달라져야 됩니다. 말이 달라져야 됩니다. 마음이 달라져야 됩니다. 분노,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를 품지 않고 그 분노가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분노를 품지 않는 것이죠. 오래 품지 않는 것이죠.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인을 나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가장 키워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하셨는데 그 용서를 받은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도 달라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있는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죠. 물질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은사,
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것들을 나만을 위해 쓰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쓰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